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입니다. 그중 우리는 1장을 중심으로 내가 멸절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본문 1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요시야 왕 때에 부름받아서 그 소임을 다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유다가 망하기 전 그 땅에서 활동하게 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 기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요시야 왕을 기준으로 해서 스바냐 선지자의 소임은 끝이 났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유다의 패망과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활동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선지자의 차이는 전하는 메시지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활동 기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듯이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나의 증손이요 그 나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족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의 계보를 따라서 그 족보가 이어지는 속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스바냐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 역시도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데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유다에 대한 징계만을 강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굉장히 주목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유다에 대한 징계와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유다가 열방과 다를 바 없이 변해버렸다. 마치 열방처럼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왜 유다가 징계를 당해야 했는가라고 할 때 그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선민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하는 열방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 열방이 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심판대로 옮겨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건 결코 그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어서 열방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지나치게 책망하실 목적으로 징계를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자업자득으로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 열방은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데 이 유다, 그러니까 참 교회에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열방과 같이 되어버려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 선민이 동일한 심판을 받지만 징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은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회초리를 맞는 것과 같이 이제 한 번 맞고 돌이키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선지자들의 마지막 기록이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곧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교회가 바르게 회복이 될 것을 같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프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슬프지 않은 것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은 그다지 이 백성들에게 유쾌한 기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친히 내가
멸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마치 회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무자비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거 말고는 이 유다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결코 좋지 않은 소식을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열방도 당하는데 이 열방만 당하는 게 아니라 창조세계, 그러니까 피조세계도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것들이 무너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새들이 죽고 동물들이 없어지고 이런 어떤 심판들이 같이 나타난단 말이죠. 천재지변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인데 그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실 것처럼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내용을 지금 이 선지자들이 이제 전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너 죽을 거야. 너 없어질 거야. 너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는 상당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 너무 과혹한 처사 아니냐,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이건 결코 그들에게 가혹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그들이 나태하고 무뎌져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깨워주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기에 이 말씀은 결코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절한 그리고 확실한 처방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이 먹고 살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좋게 대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에 지금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에 이 무서운 말씀을 주셔야 했던 거죠.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묻어져 있고 굉장히 나태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로 스바냐 선지자가 부름받은 때를 보면 요시야 왕 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던 때가 그때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뭐가 있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1장 4절 보시면 이런 표현 있죠. 남아있는 바알이라. 이게 어떻게 남아있는 거냐면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부터 해서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왕을 주셔서 그들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꾸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은혜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바알 숭배, 우상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게 대하셨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하고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탁월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했던 건데 그게 바로 멸절이라, 내가 너희를 없앨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또 조금도 생각할 수 없고 감히 가능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가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멸절이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마치 최후의 수단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교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어떻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멸절이라고 하는 방법은 교회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쓸 생각도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감히 생각도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극약 처방으로서 이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그 백성들에게 정말 탁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죄에 무뎌지고 나태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 안에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남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징계 중에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징계 중에 휩쓸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교회로 남아있는 그룹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죄에서 나태해지고 묻어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해서 징계 중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치유하시는데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쓰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이 교회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교회를 가장 잘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망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지금 강도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 강도사가 맞는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망할 거야, 없어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넌 가서 전해 라고 해서 그 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들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맞게 하려고 하면 참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런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정말로 그렇게 선하다. 이 교회의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그것들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아멘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보아하니 너희의 죄는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의롭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런만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하다, 그것들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진짜로 내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 이것이 합당하면 아멘,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도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뭡니까? 아멘이고 자시고 간에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져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당시의 그 신앙의 부패함이 오늘날 우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을 굴복시킬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따져 묻지 않고 그것들을 순수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까 넌 아멘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 교회를 향한 긍휼을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러면 그렇게 일이 일어날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교회를 생각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너무 명백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너무 명백하단 말이에요. 잘못은 했어요. 근데 그대로 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벌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고 많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생각하시는,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주죠. 시일 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를 하나님 뜻하셨으니 그 일들이 빨리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긍휼을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는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아멘 하면서 동시에 긍휼히 여겨주시라.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나태하고 무뎌져 있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4절이야 6절의 내용에서 이 내용들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죠. 스바냐 선지자도 있었죠. 심지어 요시야 왕의 경건한 개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중에는 언제나 불경건함과 불신앙의 뿌리가 있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보잘것없는 우상들도 같이 두었고 요시야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율법에 규정된 거룩한 어떤 예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이 신앙의 모습, 위장된 행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쓴 게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못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못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문제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어떤 건전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더욱 적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더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야지 라고 하는 걸 마음을 먹고서 자기 생활을 점검하고 자기 신앙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더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예배, 신앙생활이 뭘까? 고민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일들이 진짜 손에 꼽을 만큼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교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아니면 그러한 태도로 어떤 신앙생활, 어떤 내 경험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생각에 기도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내 생각에 예배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내 생각에 예배는 섬기는 것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내 입으로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뭐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에 예배는 이래야 돼. 내 생각에 기도는 이래야 돼. 내 생각에 봉사는 이래야 돼. 내 생각에 예배당에서의 생활은 이래야 돼. 내 생각에 성도는 이래야 돼.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 기준이 나로 시작하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자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끝까지 고수하는 일도 우리 안에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내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일 뿐인데. 한 예를 들어보자면 주의 기도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성을 기울여서 말을 많이 하거나 화려한 미사여구들을 꾸미거나 아니면 기도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막 성령에 이렇게 임해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거나 그래야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이미 주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정말 몇 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 내 생각에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기도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게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고 당시 이 과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말감이라고 하는 그 우상과 같이 겸해서 지금 또 맹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규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 따라 자기들의 편의 따라 이렇게 변형해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지금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의 교회도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는 거고 교리를 가르치는 거고 때때로는 어떤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고 아니면 그와 관련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규정하셨는지, 예배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성도들과의 관계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배우고 알아서 그 일들을 힘써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 없어요. 이 문제가 오늘날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는 줄 알고 사는데 이 문제가 당시 그 교회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태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상태를, 이 교회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이 이 교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신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일을 하시고 어떤 결과들을 주셨을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른다면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돌이키고 반성하고 인정하지 못함에 대한 내 이 믿음의 연약함을 반성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조금 더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들을 따라 예배하고 살아가기를 정말 힘써야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목회자들도 내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가르쳐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교리의 내용을 잘 가르치고
또 그와 관련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정말 잘 해야겠고, 성도들로서는 그렇게 배울 때에 그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또 개선하고 더 나아가는 방향을 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애쓰며 살아야겠습니다. 모쪼록 받은 이 말씀들을 좀 충실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형태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멸절이라고 하는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아주 민첩하게 하나님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